저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구약에서 기대하게 되는 메시아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죠, 강하심. 두 번째가 승리하심.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그럴 승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를 완전히 부서뜨릴 그런 승리와 강함에 대해서 묘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너무나 연약하고 패배하는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는 그가 약속한 메시아인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그것을 계속 알려주는데,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확인이 돼요.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서들의 글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나타났죠?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래서 진짜 승리, 진정한 능력,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십자가는 분명히 연약함이고 십자가는 패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강하심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춰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추수할 때 거는 알곡과 가라지,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물을 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한꺼번에 해서 나중에 골라내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이루어 가시는 강함과 승리하심,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제가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미 임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될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네, 최후의 심판 때. 다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 듣고 있어요, 제가. 다 들려요, 막 속에서 대답 열심히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서 임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거죠. 이것을 밝히 보여서 비밀이 나타나 이 안에 지혜와 보화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왔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이런 것을 신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마지막 진노와 심판을 행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라지게 하는 멸망을 처하게 할 텐데, 그때까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림과 함께, 이 초림이라 그래요. 처음 오신 거. 그리고 이제 이거 재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초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셨다면 이 시간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때를 무슨 때라 그래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요, 얼마나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지 오늘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찾는 데가 많아서 제가 이쪽 저쪽 같이 좀 적어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이지 않을까 해요. 바울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 교회에 대해서 늘 그런 눌림이 있었어요. 어떤 눌림들이 있었냐면, 유대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동족들,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전히 침투하는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 율법 교사들, 그래서 교회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오고요,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휩쓸려 갈 때, 외부에서 음행이 일이 그대로 들어오고 외부에서 있었던 사회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면서 과연 이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성도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바울은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요, 고린도 전후서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해서 나타냈던 그런 마음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약 성경으로 우리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염려나 걱정, 근심은 바울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늘 염려가 있고 걱정을 하며, 또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은 아마 많이 할 텐데,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제 주일에 할 거예요. 주일 오후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오늘은 이 교회의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펴서 확인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 본문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마 1장, 2장, 3장, 5장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1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대요. 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것을 깨닫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들을 밝히 보이시고 나타내실 때야 가능한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비밀이 나타나죠. 이 비밀이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요 10절에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구원 스케일이요, 그냥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 구속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개념이 잘 안 서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 이 정도에서 거의 마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은요, 훨씬 커요. 예수님의 구속은 단지 죄인들을 의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깨진 이 우주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이 우주,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세계, 천사들도, 그리고 우주 모든 별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도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근데 이 통일이란 말이 좀 복합적인 단어인데, 이 통일은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아래에서 흩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머리 아래에서 어떤 머리가 필요해요. 이 머리 아래에서 흩어졌던 것들을 재결합시키는 것.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모든 만물이 완전히 깨져서 박살나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과 구속을 통하여 흩어지고 깨지고 상한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한 개념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너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너무 크면 우리에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표현이에요. 옆에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9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진짜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승리를 이루니까 뭐가 이루어졌냐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러므로, 이제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이런 개념이 단지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살펴보는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자, 밑에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이 단지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본인이라는 것을 밝혀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나야. 그때 약속한 그 인자 같으니 그게 나야라는 메시아로서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게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늘 구름 타고 왔다니까 갑자기 막 손오공 생각나잖아요. 구름 타고 막 군둥 불러서 타고 다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요. 구름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그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항상 계셨던 그분.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임해진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에다 밑줄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따가 살펴볼 개념이에요. 그를 섬기게 하였다 이거죠. 그러니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섬기게 되는 것은 바울이 찾아낸 개념이 아니라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성취되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스케일은요, 단지 사람을 지옥불에 떨어뜨리지 않고 천국으로만 가게 하는 이걸 뛰어넘어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일이라 그래요. 회복하는 거죠. 원래 그랬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찬송과 경배를 하는 것이 원래 창조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자 땅이 엉키고 무너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깨진 거죠. 이것을 누가 다시 회복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키는 것. 이 개념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의 권세가 나중에 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신상의 발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의 표현이 다니엘 2장 35절입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이 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손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모퉁이 돌로도 표현되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런 것이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이것이 위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진짜 승리, 이것을 지금 이미 다니엘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스라엘이란 국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며 그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허락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이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과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결합하면 안 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이방 민족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남는 게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것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자들,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면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방인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섞이면 안 되는 무리였거든요.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도 다 쫓아내어야 했고 애굽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 안 됐으며 그 다른 민족들과 그들이 연합하고 섞이면 안 됐어요. 이건 철저하게 지켰던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이방 사람들하고도 연합되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 진짜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네.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 구약에서 구별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였고, 구약에서 섞이지 말아야 되고 물리쳐야 했던 이방인들과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중요했고,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개념이 생겨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이스라엘이 뭐냐? 이사야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49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약속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나의 종 메시아가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그 종이 이스라엘이래요. 그 종이 이스라엘이라는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이제 나중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의 개념이 참 이스라엘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9장과 갈라디아 3장에서 참 이스라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혈통을 따라서 오는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어요. 구약 우리 이해하시죠? 구약에 올 때 출애굽할 때에 아브라함 혈통만 출애굽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형성할 때 거기에 이방인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여인 한 명 있죠. 여리고 기생 라합. 라합 여리고에서 멸망받아야 될 여인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화침 맺어야 되지, 화침 맺으면 안 될 족속이 하나 있었죠. 기브온. 기브온 족속.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들어와서 나무를 패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누가 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 그죠? 룻도 원래 모압 여인인데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할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구약에서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피가 아니다. 인간 혈통이 아니다. 신앙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미 알려줬어요. 자, 밑에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밑에 17장 15절 16절 시작.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자,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사라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는 혈통적인 그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과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지칭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는 혈통이 아니었다. 여러 민족이 언젠가는 이 비밀이 밝혀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뒷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한 제가 네 번째 말씀으로 적어놨는데,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는 유대인, 무할례는 이방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대요. 그러면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게 뭘까요? 그게 그 위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근데 이 개념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갈 때 죄를 짓고 나서 원래는 뭐로 가렸어요? 자기 몸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옷을 바꿔 입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죽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화과로 가려야 될 우리의 이 수치와 벌거벗음의 상태가 새롭게 옷을 입음으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래요. 그리스도로. 그러니 이제 진짜 이스라엘은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으로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이스라엘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이방인이든 혈통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로 와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자기 혈통을 강조하고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도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냐 하면,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율법교사고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다. 열심을 따라올 자가 없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도 다음이 빌립보서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한테 유익했던 출신, 혈통, 율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해로운 것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8절에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건 다 똥이야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유익한 자랑, 출신, 혈통, 이건 다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해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 교사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로 가야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버림받았던 민족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면 그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합되나 봤더니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살펴볼 때
자,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오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요. 근데 13절.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이 둘이 뭘까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누가 허셨대요?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답니다.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새로운 종족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종족이 나타났어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중간에 막혀있던 담은 사라지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 이 개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개념들이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 이제 교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 위력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절부터 23절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위력으로 무엇을 세웠냐 봤더니 교회를 세웠대요.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요.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됐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재결합을 시키고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교회에서 나타난대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이 어디 있냐 하면 그의 몸인 교회에 있답니다. 역시 개념이 아직 잘 안 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참 이스라엘을 만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어지는 새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에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겠대요.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전에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꿈이나 환상이나 계속해서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는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거죠. 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법이에요.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이 경영하심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와 땅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시기로 결정하셨대요. 언제 결정하신 거냐 봤더니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의 출현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이고요.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아래 두신 이 모든 만물의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교회를 통해서 보이겠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가진 영광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어떤 개념을 뛰어넘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 부족하지, 교회 연약하지, 교회 위태하지, 교회 문제 많지, 이런 개념으로 다가오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재정이 마이너스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현실적으로 전도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교회는 자꾸 문을 닫으며 빈자리는 많아지고, 교회에서 일꾼들은 사라지고, 옛날같이 기도도 하지 않고 옛날처럼 봉사도 하지 않고, 우리 앞에 문제투성이인 교회들, 세속화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이런 모습들만 자꾸 보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감히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와 땅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기로 결정하셨대요. 이게 교회가 가진 위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몸 삼아서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5장 32절에서 비밀을 알려주는데,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 크대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앞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결국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 창세기서부터 이미 모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머리와 몸인 관계요, 남편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불완전한 교회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셔서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할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꼭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가 뭘까요?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신부는 그 장길자가 아니에요. 장길자는 저기 하나님 교회의 어머니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들이 이 신부의 개념을 하나님 신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신부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에는요, 새 단장한 신부처럼 완전한 새 예루살렘 교회, 이 완전한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뭔가 미약해요.
약해요. 정말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부어서 자기의 피값으로 산 몸인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되고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강의 안에 제가 적어놨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물.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교회는요, 취미생활하는 동호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가는 학교와 다른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가는 기업과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서 다시 2장으로 오시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이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음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동일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랍니다.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성전 개념인데, 이 성전 개념이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부터 23절까지가 22절까지가 성전인데, 먼저 이 터는 어디냐 봤더니 성전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랍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뭘까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터예요. 성전을 지을 때 터가 중요하죠. 우리의 건물을 모래 위에 지을지 반석 위에 지을지, 우리의 집을 어디에다 기둥을 뿌리 박아서 짓는지에 따라서 완공한 다음에 지대가 연약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지대가 제대로 돼야죠. 근데 터가 예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는데 예수님이 친히 20절에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이렇게 지어 올라갈 때 여기 이 코너스톤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퉁이 돌. 이것은 지금 기준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이 돌이 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돌 이 모퉁이 돌이 서로 기준이 돼서 맞추고 위로 이렇게 지어져 가야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삐뚤빼뚤하게 지면은 나중에 완공해 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모퉁이 돌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시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터 위에 올라가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져 올라가는 건데,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반복하죠. 21절에.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은 다 예수님이 터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며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내가 성소를 명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그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신약에서 이 성막의 실체를 보여줬는데 그 성막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시다가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했어요. 예수님이 참 성막으로 하늘의 그 모형이었고 그 보여신 모습대로 성막이 그림자로 있다가 참인 성막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른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이 만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이 머리 아래로 다 모이게 하실 거거든요. 다 모이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통일을 이루실 건데 그 머리의 몸이 누구냐 하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또 알려주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게 되냐 하면 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자,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신비 있죠. 이 신비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의 계시, 앞에 나왔던 것, 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은 드러내 보이신 지혜와 지식이요 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보화를 발견하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기쁨으로 맞이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알게 하신 이유는 왜 나타내셨냐 하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이 민족 자체 개념이요. 이제는 혈통이 절대 아니라는 것.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참 이스라엘로 부름받는 거예요. 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교회였고요. 이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뭐 한다고요? 성전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돼요. 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믿음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순종만 강조해도 안 돼요. 이거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나눌 때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의 삶은 뭐냐? 순종 안 해도 된단 말이냐? 이것을 교리적으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누게 되는 거지. 성경 개념에서는요.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떼질 않아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고요. 믿음과 순종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이제 나타내셨대요. 그럼 이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를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거죠. 언제까지 하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교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교회에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큰 개념이 잡히는데 이 개념이 먼저 첫 번째인 성전의 기능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성전 기능.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성전은 그렇죠. 제사 드리는 것이고 이 제사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죠.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알아야지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시는 이 큰 계획 안에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 했더니 성전으로서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을까요? 짐승을 잡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으며 완전한 제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에는 뭘 요구가 되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프린트에 있는 물 다음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이제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사실. 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산이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이거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그럼 살아있는 제물이 뭐냐? 도대체 산 제물, 산 제사 이것은 뭐냐라고 봤더니 로마서 12장 2절 없어요, 밑에. 12장 2절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전으로서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살아있는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가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지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그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거죠.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는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리는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의 산 제물의 예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받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적인 예배, 특히 그 대표가 주일 예배가 되겠죠.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는 영원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서 4장 5장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뭘 하냐 봤더니 내 생물을 대표하고 또 24장로들이 모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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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자기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소서 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는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라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을 확인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가장 첫 번째 순종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예배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는 그 어떤 약속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저 1년 전부터 약속했는데요. 주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라니까요. 저 10년 전에 한 약속인데 우리 주님은 창세 전에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피조물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 목적이니까. 존재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단지 피 뿌리는 제사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바꿔주신 거죠. 교회로.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것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수단이 되거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예배가 수단이 되거나 목적이 수단이 되거나 도구가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예배는 내가 뭔가를 잘 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존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앗아가든 내 것을 주시든 취하든지 거두시든지 주시든지 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삶에서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산 제물로 되고요. 성전으로서의 두 번째 기능은 연합입니다. 성전으로서 연합이 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래요. 근데 더럽히다와 멸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너희가 만약에 성전을 멸하면 나도 너를 멸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고린도전서 3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분쟁, 두 번째가 음행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인 분쟁에서 나오는 말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했던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신들의 승리를 지식이나 지혜로와 은사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십자가를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 어제 봤던 거죠. 진짜 강함과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사실은 너희들의 강함과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의 은사와 너희의 지혜로 십자가에서 한 몸 되게 한 것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파괴시키는 것으로 성전인 몸을 파괴한다면 내가 너희를 멸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세워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진리 안에서 연합을 해야지, 진리 안에서 연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의 경험 때문에, 자기 은사 때문에,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학벌과 자기들의 배경 때문에 몸이 갈라지는 것은 진리와 상관없이 몸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런 몸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개념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의 연합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등장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끼리의 어떤 사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다 같이 정치적인 어떤 야합처럼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 됩시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연합됨은요, 정치적인 것도 남녀노소도 지역도 학벌도 우리의 가진 은사와 생각이나 지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고요. 이 안에는 모두가 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나 다 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두 번째 기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비진리를 걸러내고 비진리를 우리들로 하여금 지켜내야 돼요. 교회 안에 비진리가 있다면 빨리 건져내야 돼요. 암덩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연합을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이 위임입니다. 위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다 위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지상 위임 명령입니다. 근데 이 지상 위임 명령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위임이에요. 위임. 하나님이 계시지만, 진짜 왕인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담을 왕으로 세워서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받아낸 권세, 예수님께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담 때와 달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아담과 같은 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부르시는데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요. 이렇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위임할 때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위임 명령은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럼 제자 삼으라는 건데, 이 제자 삼으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따라해요. 그 두 가지 명령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니까 여기서 만드는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양육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제자를 만들면 다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할 때 우리가 제자 삼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내 사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무너질 때 그 제자도 무너져요. 우리들은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선교라면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해서 선교라면, 선교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이 필요한 거죠. 선교와 양육. 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선교 지혜도 교회가 필요하고요,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는 첫 번째가 예배라 그랬잖아요.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는 두 번째가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선교해야 삽니다. 이거 한편으로 맞는 말인데, 이거 깊은 얘기하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선교해야 사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선교, 이거는 수단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더라도 끝까지 해야 될 게 선교예요. 교회가 문 닫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게 선교예요. 교회가 문 닫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선교는 그런데 예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배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배할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이 땅 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그날에서는 선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 위임령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요,
교회의 목적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 것. 그래서 선교와 예배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는 양육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양육은 사실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이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죠. 배워야 하니까.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실천할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모든 민족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대로 제대로 하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던져져야 될 질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제사 예배와 연합은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또 누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요,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만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선교와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투 군사인 거죠. 군병으로 모집을 한 거예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두 가지가 교회의 기능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고 몸 삼으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산제물로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전투하셔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가야죠.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초점이 우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과 교육은 교육과 양육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양육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큰 존재 목적이 예배와 선교다. 제자 삼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첫 번째, 성전으로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공적인 예배. 두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예배. 이 두 예배를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살폈어요. 두 번째는 성전으로서 하나됨을 지키는 연합이 연합.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니까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 위임 명령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건데 여기에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교.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선교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는 것.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에 우리는 선교와 양육하는 것.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을 주셨고 어떤 위치에 두셨는지를 알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통일되게 하려는 그 목적 앞에 부단히 달려가고 성실하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은 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자, 우리 계시록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완전한 교회, 그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쳐져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완성되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교회에 요구되는 이 땅에서의 삶,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교회에 부으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구별이 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때 세상은 이것을 거부하고 박해와 고난과 위험이 따르는 거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여 지키는 이기는 자들, 그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소속됐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받아 누릴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에요. 내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거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은혜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것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소속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주일 오후에 이제 나눌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여주셨고 이제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남겨두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교회의 그 문제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어떻게 맞출지를 알고 교회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교회에 소속된 것에 감사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우리 애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우리의 삶에서 제자 삼는 일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선교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선교지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께 헌금도 보내고 우리도 다니고 열방이 우리의 것임을 알면서 교회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는 양육의 삶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하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선교하기를 끊지 않는 그런 하나님 목적하신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